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쭉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 4경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막 보내요.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을 나타냈는데 제자들이 그 영광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제자들을 보냅니다. 배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산에 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초저녁에 아마 나갔겠죠. 초저녁에 나갔는데 밤 4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를 타고 난 최소 몇 시간? 제 생각에 한 8시간 정도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마 헤매고 정말로 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가졌던 것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 예, 어디에 나타나셨죠?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셔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하면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 그랬죠. 그렇죠. 새벽 3시 넘어서 저기 안 그래도 풍랑이는 바다 무서워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웬 사람이 걸어오니까 물 위를 이게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죽었거나 헛것이 보이는구나 아마 그러면서 유령이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쭉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유령이다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은 익히 알고 있는 음성이죠.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주님의 음성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서 고생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물에서냐 사느냐 죽느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 베드로가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풍랑과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제발 이 풍랑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좀 고생하지 말고 나도 물 위를 좀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했어요? 오라 그랬죠. 오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풍랑이는 바다야. 거기서 헤매야지. 원래 인생이란 그 고통스러운 거야.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살까 죽을까 그렇게 하다가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풍랑에서 거기서 살아. 뭘 무리를 걸어오려고 해. 무리는 나나 걷는 거지 너희가 걷는 게 아니야. 인생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와라, 무리로 걸어서 와. 베드로가 신났을까 안 신났을까?
엄청 신났을 것 같아요. 물, 이 바다, 죽음의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어려움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풍랑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오라. 베드로는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이제 걷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랑이는 바다 아닙니까? 어떻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빠져 죽어갈 수 있는, 바람도 불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수 있고, 바람이 불면은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와라. 물 위로 걸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야,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베드로 기쁨으로 걸었더니 정말로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어요. 환란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샘솟더래. 왜? 나의 보호자가 생겼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생겼어요. 내가 의지할 분이 생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하늘을 떠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 속에 우리가 처음에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 환난,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물을 위를 걸어서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인가 봐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신앙이 있는데, 언제가 지나오면서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주님보다는 무엇을 보는 눈이 더 좋아졌어요? 세상의 풍랑을 보는 눈이 더 좋아졌어요. 세상의 힘듦이, 세상의 현실이 더 우리 눈에 많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 위를 걷던 신앙이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가죠? 물에 이제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빠져들어갈 때 이것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전에는 배라도 타고 있었죠? 배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배도 없어지고 그냥 빠져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시험도 들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때는, 어쩌면 추락할 때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추락이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쁨은 전혀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과 다른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것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들으실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물에 막 빠져 죽어가니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죠. 그리고는 그를 구원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너 나 처음 믿고 갈 때 무리를 걸었잖아. 너 왜 믿음이 약해졌니? 나를 끝까지 믿었다면은 내가 너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인데 왜 그 믿음이 연약해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눈에 들어오고 주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적인 희망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계속 희망적인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는 절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구원하시며 주님이 평강이시며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그것보다는 현실에 대한 것이 너무 예민해서 그것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죽고 싶다, 죽을 위기다, 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주님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져서 지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은 주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하시면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믿음이 연약해져 혹이라도 연약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나에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예수님이 죄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사함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신데. 아멘. 그러면서 사실 사탄이 너를 까불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를 다시 그 빠져가는 물에서 끄집어냈으니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내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풍파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풍파하는 것에서 이렇게 처지고 저렇게 처지고 이렇게 부대끼고 저렇게 부대끼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어라. 아멘. 와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물에서 허덕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풍파 많은 세상의 환란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환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고 고통이 여전히 바람도 불고 파도는 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은 어느 정도 무리를 걷다가 뽀로록 이렇게 빠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무리 어렵고 환란이 오고 죽을 위기가 처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무리를 걷지 않았나요? 예수님 믿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예수님 안 믿어서 손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물론 때로 고난이 있었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헛되이 우리를 돌려보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힘있게 사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이거는 제가 부를게요. 가사 띄워주세요.